6월 9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샬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야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이스라엘 지역에는 광야가 곳곳마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길도 없고 물도 없기에 아무리 광야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긴장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 뜨거운 햇볕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물도 찾기 어렵고 길은 찾기 더욱 어렵고 사람조차 만나는 것이 참 희귀한 곳입니다. 즉 다윗이 광야로 도망쳤다는 것은 뭔가 자기 눈앞에 일어난 문제를 피하려고 했지만 더 큰 산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옛 우리말의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다윗은 지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실 1절 말씀을 처음 읽으면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내가 물을 갈망합니다 라고 말해도 자연스러운데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육신이 조금씩 지쳐갈 수밖에 없던 이 광야 속에서 육체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갈증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공생의 사역,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많이 지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나오시자마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은 지금 배가 매우 고프고 굶주려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했던 이 시험 앞에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내 육체적인 굶주림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 즉 영혼의 떡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살다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 유통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 이 영혼과 관련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기쁨을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면 몸이 아프더라도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요.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도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풀어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가운데 바로 이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 막혔던 것들이 시원하게 풀리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이 영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이 원활한 교제 가운데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영적인 여유와 담대함이 우리의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3편 3절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육체적인 것이죠, 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한다. 또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내가 손을 높이 들며 이 땅을 승리하길 원한다고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께 이 영적인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미약하여서 항상 눈에 잠깐 보이는 풍요와 기쁨을 바라며 또 이것들 앞에서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풍성함, 영적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계시며 또 그것들을 이 시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가득 채워지는, 영적으로 가득 풍성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그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히 이 땅에 있던 어떤 문제가, 이 땅에 있던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여유와 담대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